밤하늘 아래 고요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이 뒤따릅니다. 만약 죽음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만약 신이 직접 한 사람을 데려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밤 우리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어느 날 그저 사라졌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사라짐으로.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아직 젊었을 때의 이야기. 우리가 잠들기 전 듣는 이야기들은 종종 먼 곳에서 시작됩니다. 시간과 공간 너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에녹의 이야기 역시 그렇습니다. 그것은 태초의 시간, 창조의 기억이 아직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신화가 아직 역사였고 전설이 아직 증언이었습니다. 인간과 신의 거리는 지금처럼 멀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아담과 하와의 목소리는 아직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는 지금보다 더 크고 깊었으며 하늘은 더 맑았습니다. 강물은 투명했고 동물들은 아직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엔 슬픔이 있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슬픔. 에덴에서 쫓겨난 기억, 잃어버린 낙원의 그림자가 모든 것 위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함께 걷던 그 시간을, 신의 음성을 들었던 그 저녁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축복이자 동시에 고통이었습니다. 인류의 첫 세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추방당한 자들의 자녀로. 그들의 이야기는 아름다움과 비극이 뒤섞인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였지만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받지 않으신 것,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끔찍한 일, 들판에서 벌어진 최초의 살인, 형제의 피가 땅에 스며들던 그날, 세상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아벨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에덴에서의 불순종은 이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죄는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피와 흙으로 드러난 것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자녀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난 후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쓰다, 대신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고. 셋은 단순히 세 번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아이였습니다. 셋의 탄생은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가인의 계보는 폭력과 교만으로 가득 찼지만 셋의 계보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셋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은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의 시작.
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인간의 첫 번째 진지한 시도였습니다. 이 시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밤하늘 아래 모여든 사람들. 그들은 불을 피우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경외가 뒤섞인 목소리로 그들은 창조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분.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에덴은 사라졌지만 에덴의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을.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 셋은 912년을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905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경험한 시간의 깊이를, 그들이 쌓아 올린 기억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거의 1000년을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살아있는 도서관. 아담은 자신의 증손자, 고손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에덴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뱀의 목소리, 금단의 열매, 신의 발소리, 쫓겨나던 그날의 공포. 이 모든 것이 전설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기억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대를 거쳐 이야기가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이 직접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읽으며 그것이 사실인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에덴의 흙이 묻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잃어버린 낙원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역사, 전설이 아니라 증언. 그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의 토대였습니다. 동시에 긴 수명은 또 다른 의미도 지녔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후손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교만이 자라나는 것을, 죄가 뿌리 내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슬픔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시작한 타락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 무게를 느끼며,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빛은 남아 있었습니다. 셋의 계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나고, 게난이 태어나고, 마할랄렐이 태어났습니다. 이름들이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각각의 생명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도 그들은 여전히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태어나기 전의 세계입니다. 창조의 기억이 아직 살아있지만 동시에 타락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던 시대. 신과의 동행이 아직 전설이 아니었지만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던 때. 빛과 어둠이 공존하던 긴장으로 가득했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이야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마치 성스러운 땅에 발을 내딛듯이. 창세기 5장은 독특한 문학입니다. 족보의 나열, 이름들과 숫자들의 연속.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건너뛰곤 합니다. 지루하다고 느끼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천천히 주에 깊게 읽는다면 이 족보는 하나의 강처럼 흐릅니다. 시간의 강,
세대의 강, 그리고 그 강물 속에는 신앙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인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을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아담에서 시작하여 그는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누구누구는 몇 년을 살았고 아들, 딸을 낳았으며 그리고 죽었다. 반복, 또 반복. 이 반복 속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리듬, 계속되는 것과 끝나는 것의 리듬. 그리고 이 리듬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시간의 무게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담 이후에는 셋이 왔습니다. 셋은 베고 세의 에노스를 낳았고 그 후 807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의 나이 910이 세에 죽었습니다. 셋이라는 이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대체를 의미합니다. 그는 아벨을 대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대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 그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에노스. 그의 이름은 인간, 필멸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상기시키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죽을 존재입니다.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 에노스의 시대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무너질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에노스는 90세의 계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8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계난이라는 이름은 소유, 획득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그를 하나님의 선물로 소중한 소유로 여겼을 것입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910년을 살았습니다. 마할랄렐, 이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를 낳은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전히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아이의 이름에 새겼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의 야렛을 낳고 895년을 살았습니다. 야렛, 내려가다, 하강하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영적 하강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것을.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심판을 위해 혹은 구원을 위해. 어느 쪽이든 야렛의 시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각각의 이름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각의 생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기도했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은 수백 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찾고, 때로는 잃고, 그러나 계속해서 그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긴 수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그는 130세였습니다. 아담은 셋이 자라는 것을 보았고, 에노스가 태어나는 것을 보았고, 게난이 태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후손 여러 세대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에덴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 이야기는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온 자들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지만 동시에 기억하는 자들이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구전 전통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책이 없어도 문자가 없어도 이야기는 정확하게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라멕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지만 셋은 라멕과 함께 살았습니다. 에노스는 노아가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게나는 노아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대는 겹치고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도서관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수백 년의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동체였던 인류가 점점 커지는 것을, 처음에는 단순했던 삶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그리고 처음에는 드물었던 죄악이 점점 만연해지는 것을. 타락은 점진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천천히 세대를 거쳐 깊어졌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도시를 세우고 도구를 만들고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고 살인을 자랑했습니다. 폭력은 미덕이 되었고 교만은 정당화되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주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강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이룬 것들은 눈부셨습니다. 부와 권력, 쾌락과 편안함. 셋의 자손들은 그것을 보며 흔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긴장은 커져갔습니다. 두 세계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신앙의 길과 세속의 길, 그리고 바로 이 긴장 속에서 일곱 번째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7일, 안식일, 완성. 일곱 번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족보는 계속됩니다. 반복적인 리듬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 그러나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각각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습니다. 각각의 탄생은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족보를 읽으며 우리는 시간의 무게를 느낍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아담에서 노아까지 거의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인류를 지켜보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때로는 개입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며,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 이름들의 강은 계속 흐릅니다. 야렛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야렛은 160이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 에녹. 그것은 헌신, 시작, 훈련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이 이름을 선택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 아이가 특별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러나 그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특별하게 될지, 이 아이의 이야기가 수천 년 후에도 회자될지, 이 아이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유일한 인간 중 하나가 될지. 밤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에녹의 탄생으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한 생명의 시작.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한 전설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야렛의 시대는 독특했습니다. 그는 162년을 살고 나서야 에녹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도 늦은 나이였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대부분의 족장들은 100세가 되기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렛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적절한 때를, 적절한 순간을. 에녹이 태어났을 때 세상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에 퍼져나가 정착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세운 것도 가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흥미롭게도 셋의 계보에서 태어날 아이도 같은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에녹, 같은 이름. 그러나 완전히 다른 운명. 가인의 에녹은 도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인간 문명의 상징, 돌과 벽돌로 쌓아올린 인간의 업적. 그러나 셋의 에녹은 다른 것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것, 보이지 않지만 더 실제적인 것. 두 에녹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대표합니다. 하나는 땅에 뿌리를 둔 삶, 다른 하나는 하늘을 향한 삶. 야렛이 아들에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준 것은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헌신,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할 것이다. 이 아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이다. 이름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름은 정체성이었고 운명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에녹은 자라면서 이 이름의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울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이었습니다.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끊임없이 상기되었습니다. 에녹이 태어난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빛과 어둠이 공존했습니다. 셋의 계보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 주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번영했습니다. 그들의 도시에서는 음악이 흘렀고 불꽃이 쇠를 녹였고 사람들은 웃고 춤췄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린 에녹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세계, 다른 하나는 불신의 세계. 그리고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느 길을 걸을 것인지. 셋의 계보 안에서 신앙교육은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에덴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그들은 제단을 함께 쌓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전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에녹이 자랄 때 아담은 아직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아담은 에녹이 태어난 지 300여 년 후에 죽었습니다. 만약 에녹이 아담을 만났다면 그것은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태초의 사람을 만나는 것, 에덴에서 걸었던 사람을,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을. 아담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900년 넘게 살면서 겪은 슬픔의 흔적, 그의 눈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자의 확신이. 에녹이 그 목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그의 영혼에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아담은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동산을 기억하느냐? 아니, 네가 기억할 리 없지. 그러나 나는 기억한다. 그 시원한 바람을, 그 완벽한 평화를, 그분의 현존을. 우리는 그것을 잃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내 아들아,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찾으신다. 그리고 만약 네가 원한다면 너는 다시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 이것은 상상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닙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그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씨앗으로 심어졌고 천천히 자랐습니다. 어린 에녹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별들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실까? 그는 아침 이슬을 보며 경이로워했을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질서, 이 조화, 이 완벽함.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리움. 그것은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가 가본 적 없는 곳, 그러나 어쩐지 알고 있는 곳. 에녹의 평범하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사건 없이, 기적 없이, 단지 한 아이의 마음속에 싹튼 갈망으로. 그러나 그 갈망은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그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끌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친밀한 관계 중 하나로 밤은 고요합니다. 에녹의 어린 시절을 지나 우리는 이제 그가 자라나는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에녹이 자라던 세상은 대조의 세상이었습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나란히 존재했고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했습니다. 한쪽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 간략하지만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깁니다. 가인은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곳, 공동체, 조직, 구조. 도시는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가인의 후손 중에는 야발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업의 시작.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고 동물을 길들이고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전이었습니다. 생존이 더 안정되었습니다. 식량이 더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그의 형제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의 탄생.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인간의 창조성, 예술성의 표현. 음악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음악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도시에서는 음악이 흘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춤췄을 것입니다. 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두발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각종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금속 가공의 시작, 기술의 발전, 도구는 더욱 정교해졌고 더욱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농사는 더 쉬워졌고 건축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금속은 무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칼과 창, 폭력은 더 치명적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문명, 목축, 음악, 기술. 이것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이것들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성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용되느냐에 가인의 후손들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이뤘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취는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문명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번영 속의 공허함, 성공 속의 외로움. 람에게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의 원래 계획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의 노래였습니다. 나를 해치면 내가 죽이리라. 가인을 위하여 버리칠 배라면 라멕을 위하여는 77배이리라. 이것은 복수의 노래입니다. 자랑의 노래, 힘에 대한 찬양. 라멕은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과시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문명이 도달한 지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발전했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했습니다. 이제 셋의 후손들을 봅시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성경은 그들의 문명적 성취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도시를 세웠는지,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순종, 번영이 아니라 신앙.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모아 쌓은 단순한 제단. 거기서 그들은 희생을 드렸습니다. 양을, 곡식을.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소리 내어, 때로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만큼 부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더 작았을 수 있고 그들의 옷은 더 소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평안, 내적인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깊은 만족. 어린 에녹은 이 두 세계를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인의 도시를 방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그는 놀라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높은 건물들, 번화한 거리, 음악 소리, 사람들의 활기. 이 모든 것이 매혹적이었을 것입니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그것에 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녹은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활동 속에서 영혼의 평안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지만 무엇을 위해 성공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에녹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셋의 공동체로. 거기는 더 조용했습니다. 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언가 진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존재의 이유를 에녹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공과 동행, 이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많이 가진 것과 깊이 아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두 문명에 대한 이 대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외적 성공을 추구하는 삶과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삶,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삶과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 에녹은 선택했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가인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셋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단순함 때문에. 왜냐하면 에녹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업적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 선택은 에녹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위를 향해, 하늘을 향해.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계속되고 에녹의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한 젊은이의 영혼이 어떻게 깨어나는지를 봅니다. 에녹의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번개 같은 계시도 없었고 극적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천천히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새벽이 밤을 몰아내듯이 조금씩,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게, 그러나 확실하게. 젊은 에녹은 고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소음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앉아 침묵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명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막연한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들을 빠르게 지나칩니다. 일상의 소음이 다시 그것들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질문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는 쉬운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가 들어온 이야기들, 창조, 에덴, 아담과 하와. 이 이야기들은 사실인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분은 어디 계신가? 그분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에녹은 중요한 구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 전자는 정보입니다. 지식, 신학. 그것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자는 관계입니다. 경험, 친밀함. 그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그분을 직접 경험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분의 현존을 느꼈는가?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에녹의 마음에 갈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알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더듬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했습니다. 기도는 처음에 의무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해야 하는 일. 그러나 점점 그것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필요, 갈망. 에녹은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의 호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천둥 같은 음성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속삭임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에녹이 질문하면 답이 왔습니다. 항상 즉시는 아니었지만
언젠가는, 때로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자연을 통해, 때로는 그저 평안함으로 에녹은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 들리지 않지만 분명한 것, 마치 누군가 그의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확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경험은 에녹을 변화시켰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삶은 다른 리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두를 때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음을 찾을 때 그는 침묵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을 원할 때 그는 한 가지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에녹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다른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은 땅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에녹은 왜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가? 왜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가? 왜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에녹에게서 무언가 진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에녹 자신은 이 모든 관심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것만이 그를 만족시켰습니다. 그것만이 그에게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깊고 변하지 않는 평안. 환경이 변해도 평안은 남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평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에녹은 특별히 배운 것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에녹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물의 핵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그리고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에녹의 영향력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살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 저 사람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나도 원한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삶은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에녹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향은 명확해졌습니다. 그의 목적은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추구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리고 이 추구는 그를 놀라운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동행을 향한 첫 발걸음. 그것은 작았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여정은 한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로 다가갑니다. 창세기 5장 22절.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활동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묘사합니다. 동행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할라크. 이것은 함께 걷다를 의미합니다. 나란히,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들은 대화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그들은 같은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땅. 그들의 발걸음은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교제입니다.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경험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녹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를 드렸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것. 에녹은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이런 친밀함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에덴 이후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죄가 그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두려움 없이. 아니,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외심이라는 형태의 두려움. 그러나 그것은 그를 밀어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룩함 앞에서의 경외. 에녹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죄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매번. 이것이 동행의 비결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 거짓 없는 마음.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약점도, 실패도, 의심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받아주셨습니다. 대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에녹과 하나님의 대화를. 에녹은 질문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고 있습니까? 왜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은 답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명확한 답으로, 때로는 더 깊은 질문으로.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에녹은 자랐습니다.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침묵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들, 진정한 친밀함은 침묵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에녹과 하나님은 때때로 그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말 없이. 그러나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충만했습니다. 현존으로, 이해로, 사랑으로, 이해. 에녹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슬픔을.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인류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에녹은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함께 느꼈습니다. 이것이 공감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나눕니다. 신뢰. 에녹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에녹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
그래서 에녹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것들 속에서도 에덴 이후 회복된 친밀함. 이것이 에녹의 동행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을 에녹은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매일 저녁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경험을 에녹은 다시 경험했습니다. 물론 장소는 달랐습니다. 에덴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나란히, 친구처럼. 이것이 인간이 본래 창조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분과 함께 걷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입니다. 성공도, 부도, 명예도.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에녹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이 메우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300년. 이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300년 동안 매일 반복된 동행.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에녹은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일관성이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한두 번의 만남으로는 진정한 친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해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교제는 깊은 유대를 만듭니다.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깊어졌습니다. 300년 동안. 그 시간 동안 에녹은 변했습니다. 관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것과 같아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에녹은 이 과정을 30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랐습니다. 발전했습니다. 더 나아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과 걷는 삶의 신비. 그것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희생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에녹은 매일 아침 기대하며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우리는 어디로 함께 걸을까? 그의 삶은 모험이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안전한 모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깊이, 진심으로. 하나님도 에녹을 사랑하셨습니다. 무한히, 영원히. 이 상호적인 사랑이 그들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밤은 깊고 별은 빛나고 에녹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역할이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에녹의 동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의 여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미래를, 다가올 것들을. 에녹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유다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번째인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에녹은 수천 년 후에 올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실 것을, 그리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것을. 에녹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은 에녹에게 비전을 주셨을 것입니다. 미래의 모습, 에녹은 보았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폭력이 증가하는 것을,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그리고 에녹은 홍수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온 땅을 덮는 것을, 모든 생명이 쓸려가는 것을, 오직 한 가족만이 살아남는 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 이 환상은 에녹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홍수 너머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먼 미래를, 궁극적인 심판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나뉘는 날. 에녹은 이 환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규모에, 그 심각성에.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죄는 결과를 가져야 합니다. 심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거부한다면, 계속 반역한다면 결국 심판이 와야 합니다. 이 복잡한 진리를 이해하면서 에녹은 예언자의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에녹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심판이 온다. 회개하라. 그는 부드럽게 말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엄하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항상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경고, 이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에녹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듣기 싫은 진실을, 그러나 꼭 필요한 진실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롱했습니다. 에녹을 비웃었습니다. 심판? 그런 것은 오지 않는다. 세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계속 살 것이다. 이 무시와 조롱은 에녹에게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언자의 고독, 진실을 알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경고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그러나 에녹은 계속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슬픔을 짊어졌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파멸로 향하는 것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에녹도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을 보며 탄식하셨습니다. 에녹도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위로하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에녹의 시대에도 그 후에도 노아의 시대까지 120년을 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거듭, 거듭.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에녹은 이 하나님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이 놀라운 균형, 이 아름다운 조화, 경고 속에 담긴 자비. 에녹의 예언은 단순한 심판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였습니다. 돌아오라는, 구원받으라는, 하나님께로 오라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울립니다. 에녹의 예언은 그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실 것입니다. 심판은 여전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에녹의 목소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들립니다. 준비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이 에녹이 남긴 유산입니다. 예언자로서의. 밤은 계속되고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에서 특별한 장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아들 메우두셀라의 이야기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메우두셀라를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에녹이 아버지가 된 것, 그리고 특별한 이름을 선택한 것, 메우두셀라.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상상해 보십시오. 에녹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아이의 이 이름을 무엇이라 지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메우두셀라라고 하라. 왜냐하면 그가 죽는 해에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한 아이의 삶 전체가 카운트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메우두셀라가 살아있는 한 심판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올 것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은 은혜의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에녹은 이 아이를 키우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매년 메우두셀라의 생일은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심판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러나 동시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메우두셀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969년, 거의 1000년. 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은혜를 연장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매년이 은혜였습니다. 메우두셀라가 사는 매 순간이 인류에게 주어진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며. 에녹은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메우두셀라야, 너의 이름은 특별하다. 너의 삶은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준다. 네가 살아있는 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책임이냐. 메우두셀라는 이 무게를 느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자신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경고였습니다. 살아있는 자비의 표시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에녹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메우두셀라를 사랑했습니다. 깊이. 그러나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개인적인 슬픔일 뿐 아니라 세상 전체의 종말의 시작일 것입니다. 에녹은 메우두셀라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메우두셀라는 아버지를 보며 배웠습니다. 에녹의 삶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의 동행은 본보기였습니다. 메우두셀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다. 그리고 메우두셀라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긴 생애 동안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메우두셀라를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경외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계속 살고 있다. 900년이 넘었는데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에녹의 예언이 사실인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메우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잊었습니다. 혹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빴습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사하는 것에.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경고를 받아도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긴박함이 사라집니다. 메우두셀라가 400년, 500년을 살았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예언은 틀렸나 보다. 심판 같은 것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성취됩니다.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우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성경의 연대를 계산해보면 그가 죽은 해가 바로 홍수가 온 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 그리고 그것이 왔습니다.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 메우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이었고 라멕의 아들은 노아였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증손자를 통해 인류가 보존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메우두셀라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그의 긴 수명은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결국 예언된 날이 옵니다. 심판 전 마지막 기회. 메우두셀라의 생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거의 1000년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돌아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밤은 깊어지고 에녹의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구절 중 하나가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짧은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족장들의 기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셋은 912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마치 장송행진의 북소리처럼.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는 없었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데려가다라는 단어는 라카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옮기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다, 취하다, 자기 것으로 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자기 것으로 취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으로, 자신의 현존 속으로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족장들에 비하면 짧은 생애입니다. 아담의 절반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에녹을 더 오래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땅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에녹의 마지막 날. 아마도 평범하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평소처럼.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소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걸을 때 무언가 달랐습니다. 에녹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더 강렬하다는 것을, 더 가깝다는 것을, 주변의 세계가 흐릿해지고 하나님만이 선명해지는 것을, 그리고 어느 순간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땅 위를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역에. 그는 돌아보았을까요? 뒤에 남겨진 세상을, 아마도. 그러나 그는 슬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조용한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번개도 없었습니다. 천둥도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합창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충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메우두셀라는 아버지를 찾았을 것입니다. 어디 갔지? 사람들이 수색했을 것입니다. 들판을, 언덕을, 강가를. 그러나 에녹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가 죽은 건가? 그러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간 거지? 점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에녹이 늘 말하던 그 하나님이 그를 자신에게로 취하신 것이라고. 이 사건이 남긴 영향은 컸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확증이었습니다. 보라, 에녹이 옳았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동행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에녹만? 왜 그만 특별한가?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그는 죽지 않았다. 이것은 공평한가?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옳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에녹이 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이것이 에녹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동행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에녹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과 동행의 결말. 에녹의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당신은 결국 하나님께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 여정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더 풍성한 생명으로, 하늘로 이어진 산책. 에녹의 동행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끝났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늘로 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의 침묵. 에녹이 사라진 후 사람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들은 침묵했을 것입니다. 경외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놀라움 속에서 에녹의 삶이 증명한 것.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한다. 그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죽음보다 강한 관계. 이것이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음을 넘어섭니다. 에녹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만약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마지막 걸음입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은 계속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 짧은 생애를, 이 신비로운 사라짐을 기록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에녹을 2번 언급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그리고 유다서에서. 두 경우 모두 에녹은 본보기로 제시됩니다. 믿음의 본보기, 의로운 삶의 본보기, 하나님과의 동행의 본보기.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에녹의 교훈입니다. 믿음. 에녹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믿음이 그의 동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믿음 없이는 동행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과 어떻게 함께 걸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신뢰였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믿었기에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 에녹의 이야기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잡한 신학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화려한 종교 활동보다 중요합니다. 동행.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에덴에서 그랬듯이, 에녹이 그랬듯이,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었습니다. 폭력이 넘쳤습니다.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에녹은 빛났습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나는 삶.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의 삶은 증언이 되었습니다. 다른 방식이 있다고, 다른 길이 있다고. 오늘날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많은 면에서 에녹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폭력, 불의, 무관심, 하나님을 잊은 사회. 그러나 바로 이런 시대에 에녹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 죽음 이후가 아닌 지금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죽음 이후의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 그러나 에녹의 이야기는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죽은 후가 아니라 지금. 에녹은 죽음 이후를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관계, 그 다음에 결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에녹의 경험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예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미리 보기.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을 것입니다. 에녹처럼.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에녹의 예표성. 그는 우리 모두가 갈 길을 먼저 간 사람입니다. 그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 믿음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동행이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르심. 에녹의 이야기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은 에녹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에녹처럼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같은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대에, 당신의 상황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어떻게 시작할까요? 간단합니다. 한 걸음씩. 오늘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현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같은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에녹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뒤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놀랄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당신을 어떻게 바꿨는지. 밤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도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긴 초대는 계속됩니다. 잠들며 되새기는 질문. 나는 누구와 걷고 있는가? 이것이 에녹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걷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그러나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혼자 걷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외롭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대세를 따르고 유행을 쫓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까? 에녹처럼.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 질문과 함께 머무십시오. 진실하게 답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하나님께 손을 뻗으십시오. 함께 걷자고 말하십시오. 고요한 희망 속에서. 에녹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요한 희망.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한 희망. 하나님과의 동행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에녹이 걸었던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역사 속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당신이 손을 뻗기를, 그분은 에녹을 데려가셨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에녹과 함께 걸으셨던 그 기쁨으로 당신과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초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별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에녹이 올려다봤던 그 별들, 그는 그 별들을 만드신 분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별들 너머로 갔습니다. 하나님께로. 당신의 여정도 같은 곳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 에녹이 사라진 후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해는 여전히 떠올랐고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일했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달랐습니다. 공백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는 없었다. 이 짧은 문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없었으니, 히브리어로 에인엔누, 그는 더 이상 여기 없다. 이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닙니다. 그저 부재, 존재했던 것의 부재,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음. 에녹과 함께 걷던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가장 먼저 느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를 찾았을 때 거기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그들은 수색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을 에녹, 에녹.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달랐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를 기다렸습니다. 메우두셀라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를 찾는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걷던 길을 혼자 걸을 때 그는 옆자리의 부재를 날카롭게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함께 나누던 대화가 이제 일방적인 독백이 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메우두셀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갔는지, 왜 떠났는지. 그것은 슬픔이면서 동시에 위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300년 동안 함께 걸었던 그분께로 마침내 완전히 갔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움은 있었습니다. 메우두셀라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조언을, 아버지의 기도를,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365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빈자리는 컸습니다. 밤이 되면 메우두셀라는 별을 올려다봤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을까? 저 별들 너머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까? 물론 행복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원했던 것,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이제 누리고 있을 테니까. 이런 생각들이 메우두셀라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격려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그래서 언젠가 나도 아버지가 간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메우두셀라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에녹을 알았던 사람들, 그와 대화했던 사람들, 그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 처음에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여 앉아 에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이들은 에녹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에 대해, 에녹이 사라진 것을 보니 그의 말이 사실이었나 보다. 우리도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에녹의 사라짐은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밭을 갈아야 했고, 가축을 돌봐야 했고,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일상의 요구는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에녹에 대한 기억은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 잊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빨리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에녹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의 빈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에녹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이상한 일, 우리 조상 중에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이 있었다더라. 세대가 바뀌면서 에녹을 직접 본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손자들은 더욱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심지어 기적조차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심지어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분의 계시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상기시키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에녹이 사라진 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 이 침묵은 어떤 이들에게는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에녹처럼 특별한 사람을 다시 보내주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사람들의 반응을, 에녹의 삶과 사라짐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회개할지, 돌이킬지, 아니면 계속 자기 길을 갈지. 하나님은 인내하며 지켜보셨습니다. 부제가 말해주는 신학적 의미, 에녹이 없다는 것, 그 빈자리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여러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모두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에녹처럼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결국 떠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 에녹은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갔습니다. 집도, 재산도, 지위도. 그러나 그가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이 영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에녹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지. 에녹의 삶이 말없이 남긴 질문들. 그의 부자의 자체가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너는 누구와 함께 걸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에녹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울렸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메우두셀라는 이 질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그의 삶으로.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신실하게. 그리고 그는 969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증거하며. 라멕도 들었습니다. 에녹의 손자. 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위로라는 뜻. 그는 말했습니다. 이 아들이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신앙이 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 그는 에녹의 증손자였습니다. 에녹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메우드셀라에게서, 아버지 라멕에게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보십시오. 에녹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의 부재를 통해 그의 삶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메우드셀라에게, 라멕에게,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를 통해 홍수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에녹이 남긴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본보기, 가능성,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제한다는 증거, 그것이 가능하다는 증명,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귀해졌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에녹의 빛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폭력이 증가할수록 그의 평안은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홍수전 세대는 점점 타락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그가 에녹의 후손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부재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그의 현존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가 남긴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았기에 그가 증거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잠들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느린 역사적 호흡을 느낍니다. 에녹이 사라진 후에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천천히 메우드셀라의 긴 생애를 통해 라멕의 세대를 거쳐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100년이 길지만 하나님께는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완벽한 때까지, 모든 것이 준비될 때까지.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 메우드셀라의 이름을 통해, 노아의 순종을 통해,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밤은 깊고 우리의 눈꺼풀은 무겁습니다. 에녹의 빈자리를 생각하며 우리는 조용히 쉽니다. 그의 부재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에녹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동행, 그의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알았던 그 하나님, 그분은 여전히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걷기를 기다리시며 편히 쉬십시오. 에녹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기억하며 그리고 꿈꾸십시오. 당신도 언젠가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완성하는 날을